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예언자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라는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선지자라는 것이 입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보는 모든 분들, 예전부터 성경을 봐왔던 분들이 예언자라는 말보다 선지자라는 말이 보다 더 친숙하실 겁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예언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가지, 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 종류는 보다라는 말에서 나와 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말은 성경 가운데 어떤 곳에는 선견자라고 옮기면서, 우리 성경 가운데 선견자라고 옮기면서 이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언자를 표현하는 원어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언자라는 것을 담아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예언자를 지칭하는 말로, 선지자를 지칭하는 말로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다라는 것의 수동 형태가 되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지만 이들이 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장 많이 행한 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하면 우리가 예언자라는 뜻을 풀 때에 이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전하는 자, 말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뜻을 생각할 때 미리 아는 자라는 뜻의 선지자보다는 미리 선포한다라는 뜻의 예언자가 보다 더 본래 뜻에 가깝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보다 읽기 쉽게 우리말로 옮기고 있는 성경들은 예언자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전령이고 하나님의 전권 대사였습니다. 요즘도 전권 대사나 전령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부탁을 받은 사람, 때로는 최고의 지도자나 아니면 자기의 상관을 대신해서 그의 말을 전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 세워지냐면 긴급할 때 세워집니다. 평상시에는 굳이 전권대사를 안 세우고 전령을 안 세워도 그냥 가지고 있는 채널로, 가지고 있는 통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때가 되면 이 통로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통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사람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세우신 순간들도 그러했습니다. 평상시의 것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나 나라의 급격한 변화나 위기나 멸망 같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특별하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언자 중에 한 명인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다른 예언자들보다 훨씬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그저 전쟁에 대해서, 나라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긴급을 요하는 큰 사건은 400년 이상을 존재했던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각한 시대,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의 처음 선포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1장의 이야기에 곧바로 이어지면서 예레미야의 초기 선포로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처음 전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레미야서를 살피기 시작할 때 말씀에는 세 맥락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맥락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달을 때 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전해지던 당시의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수하고 이어갔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상황이고,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상황이다. 그래서 말씀에는 이 세 맥락이 동시에 있는데 이 세 맥락을 같이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장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은 우리가 9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었지만 예레미야서 2장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었던 그 말씀의 의미,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신입니다. 본래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던 제목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가 아니라 배신하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그리고 배신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말이 너무 강하지 않은가?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조금 더 이 말씀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제목이 없을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좀 더 긍정적이고 괜찮은 표현이 없을까? 그래서 바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 그 뒷부분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고 하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은 내게 있어서 특별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고,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가진 아주 특별한 관계를 우리들에게 표현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2절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인애와 사랑,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인애와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애와 사랑은 예언자 호세아의 선포에도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것,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있었던 특별한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인애라는 말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애라는 말의 원어는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의 본래 풀어진 뜻, 본래 완전한 뜻이 무엇이냐면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도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헤세드, 인애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인애라는 말로 우리말에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로도 옮겨졌습니다. 왜 한 단어가 이러한 여러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되어지고 옮겨졌는가? 그것은 이 헤세드라는 것이 단순히 사랑이나 인애나 은혜나 자비나 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신의와 도리와 마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 특별한 관계 가운데 가진 마음이 때론 인애고 때론 사랑이고 때론 은혜고 때론 자비고 때론 인자가 되어서 그것에 맞게 옮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들 사이에 있었던 특별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 신의와 도리를 지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신뢰를 지키는 것, 이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래 함께 지내면 신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함께 지내면서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고 또 때로는 부딪혀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화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합쳐 서로 돕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내면서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 특별한 관계 가운데 서로의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도 그와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신혼과 같은 시절 지내면서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기를 신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신혼의 시기 생각해 보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다른 백성들은 없으니까, 그 땅은 사람들이 사실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은 없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굳건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3절 말씀에는 이것을 성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물이라 부르십니다. 성물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손댈 수 있는 것, 하나님만 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는 성물과 같이 아주 특별하게, 사실 특별하다는 말을 뛰어넘어서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신뢰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서로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다른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고 다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저 서로만을 볼 수 있는, 신뢰하는, 마치 이 땅에서 이야기하면 부부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헛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신 바알을 말합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의 농경의 신이었고 물질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척박한 시절을 지낼 때 그들은 어려웠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맛본 이스라엘은 그 풍요로움을 주장한다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말하는 바알 신에 꽂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따르게 됩니다. 바알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고 있었던 특별한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이게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 배신은 어느 한 사람, 어느 일부의 사람들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2장 7절 말씀에 보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대를 이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2장 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관리들까지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다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신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배신에 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2장 9절 말씀, 내가 다시 싸우고 싸우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해도 너무하기 때문입니다. 이 해도 너무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배신한 것을 이스라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까지 다 알았습니다. 2장 10절에 등장하는 기띔섬들은 구브로 근처를 이야기합니다. 구브로 섬 근처에 서쪽 편에 있는 서쪽 저 멀리에 있는 민족들을 말하고, 게달은 동쪽의 아라비아의 사막에 살던 주민들을 말합니다. 서쪽 저 멀리 있던 민족들이나 동쪽 저 멀리 있는 민족들이나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들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배신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배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을 내 앞에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고 해서 한탄까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고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백성들이 보기에도, 저 동쪽 끝과 서쪽 끝에 있는 민족들이 보기에도 이들은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인,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안녕하십니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특별한 것, 신뢰를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시대에도 바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과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바알을 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도 물질과 풍요가 여전히 바알과 같은데, 그 물질과 풍요를 쫓아가는 삶 때문에 이 땅의 신앙인이, 이 땅의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비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고 잘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그랬고 또 오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는 저 천국에 세워져 있는, 우리 신앙에는 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물결로 부딪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부딪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좋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필요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빼놓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특별한 것은 빼놓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들이 좋다고,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세상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부딪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부딪혀 오는 세상 가운데 때로는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순간 우리가 중요하게 새겨야 될 것은, 그 세상이 부딪혀 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였다고 해서 새로운 이야기에 솔깃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이것들은 헛것이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8절은 이것을 애굽과 아수르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간다는 것을, 어느 하나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유다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여러 세력들이 이리저리 휩쓸렸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돌파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한때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한때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다시 또 애굽과 동맹을 맺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신뢰와 언약을 저버리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 자기를 살릴 줄 알았지만,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줄 알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 자기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신뢰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논어의 안원편에 보면 중국의 한 고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치라는 건 세상의 일들을 말하는데 정치가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먹을 것이 풍요롭고 군대가 충실하며 백성들이 신뢰하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이라는 건 먹을 것이 풍요롭고 군대가 충실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신뢰하는 것, 서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버려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하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군대를 버려야 하느니라. 자공이 다시 묻습니다. 만약 나머지 둘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한 것이 먹을 것을 버려야 한다. 자고로 사람은 언제나 죽기 마련이지만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나라가, 사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있고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믿어주는 신뢰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먹을 것보다 힘보다 믿어주는 신뢰가 더 길고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도 이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신뢰가 기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가 깨집니다. 우리 하나님 사이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물과 같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깨어졌으면 속히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위기 속에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2장 12절의 표현대로 하늘이 놀라며 떨며 두려워할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깨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부딪혀와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까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진짜 흔적을 남기십시오. 예레미야서 2장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라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를 풀어낸 후에 사실 저는 막막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레미야의 시대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말이 얼마나 통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막막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라는 말이 너무 피상적이지 않은가? 그래, 나 하나님을 신뢰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지 제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말, 아마 신앙이 좋은 분들은 그것만 갖고도 전적으로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분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말에 갸우뚱할 수 있고, 또 예레미야 당시에도 농사 짓고 포도나무 키우고 옷도 입고 시장도 다니면서 그것을 붙잡고 사는데, 이런 구체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어떤지 이들이 잘 몰랐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계속 고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올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앞에서 이 배신은 바알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장 13절에는 이 배신의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 번째 이들의 잘못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구약을 지나 신약에 가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잘못은 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웅덩이는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옛날 마을들의 유적들을 돌아보면 큰 웅덩이가 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들은 물을 담는 웅덩이이기 때문에 흙을 파서 거기에 진흙과 석회로 마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파놓기만 하면 물이 우기 때 온 물이 건기 때 그냥 밑으로 다 스며들고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비가 1년 사시사철 계속 오면 굳이 마감해 놓지 않아도 빠지기 전에 또 채워지고 할 텐데, 여기는 건기에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마감이 되지 않으면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진흙과 진흙과 석회가 제대로 틈을 메우지 못하고 마감이 되지 않아서 물을 담지 못하는 것. 그러니 이 웅덩이는 비가 올 때는, 우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고여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나서 건기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나가고 스며들어서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알이, 애굽이, 아수르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있을 때는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들어가서 터진 웅덩이로, 아무것도 담지 못한 웅덩이로 무익한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이 터진 웅덩이를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수긍이 되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시 백성들의 반응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선포를 들은 당시의 백성들의 대답이 2장 23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두 번째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고 바알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당시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아마 생각하지 않고 대답하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요, 끝까지 하나님만 따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가 걸어온 길과 살아온 시간을 보면 너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진짜 나를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터진 웅덩이를 팠는지 안 팠는지. 사실 예레미야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말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순화해서 바꾸면 니들이 얼마나 네 자신들의 욕심을 쫓았고 헛된 것들을 사랑했고 나에게 대항했고 나를 버렸는지 네가 살아온 길들을 보면, 걸어온 길들을 보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서 찾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분명히 배반한 것이 아니라 배반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은 경계선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 어제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보면, 한 달 전에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보면 지금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지금은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또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지난 우리의 시간의 삶의 흔적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신뢰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아니면 사람을 신뢰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식을 신뢰했는지,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보면 분명하지 않은 이 시간은 내일 보면 흔적이 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흔적을 남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우리의 실제 삶이 하루하루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의견으로만, 내 마음으로만, 또는 교회와 예배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우리가 남기는 흔적 속에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삶이 없는데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우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35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말,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해도 그들이 남기는 흔적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내 삶의 흔적이 그렇게 남겨져 있으면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말씀을 깨달을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담았는가? 아니면 터진 웅덩이만 붙잡았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다면 그 특별한 관계를 담는 시간을 나의 삶 중에, 나의 하루 중에 흔적으로 남기십시오. 그것이 인터넷 영상이나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1로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날마다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남긴 그 하루의 시간의 흔적을 돌아보고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한다는 것,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새겨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없는 삶이 아니라 이 속에 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흔적이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 신뢰의 진짜 흔적,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고 신앙이 깊어졌어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배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갈 때까지 배신하지는 않지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사실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죄악이, 두 가지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배신과 어처구니 없는 모든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뜻을 보면 이 의미가 좀 더 깊습니다. 내 백성, 원어로 보면 암미라는 말입니다. 암미는 사람이라는 암과 나예라는 이가 합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제게는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단어를 아주 깊게 파고들어서 연구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암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 그냥 백성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원을 보면 친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나의 가까운 친족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암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암이라는 말은 친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 그 밑에 뜻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신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그냥 사람 또는 괘씸하니까 이놈 저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 가까운 친족과 같은 사람이고 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배신을 말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본문 가운데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종종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특별히 어려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배신할 때도 있고 경계선상까지 갈 때도 있고 또 이겨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마음이 오늘 내 백성이라는 것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깝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신뢰를 그냥 마음으로만,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진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진짜 자국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하루하루 나의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신뢰를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한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의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입술의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말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신뢰의 모습이 나의 삶의 하루하루에 새겨지고 흔적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 또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이 시간 보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풀어주시며 해결하여 주시며 고쳐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과 역사가 따르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우리를 살피시고 진정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과 특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신뢰의 모습이 말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순간순간 새겨져서 흔적으로 남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나타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들고 병든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역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깨끗하게 없어질지어다. 주여, 진정 주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안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그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